말씀의 제목은 절대 여정을 가는 성도와 교회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 자녀입니다. 물론 기분 나쁘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자녀로 살았습니다. 물론 본인만 모르고 살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지금도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실수도 많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적 DNA를 바꿔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신분인데 왜 나는 지금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이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입니다.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미래가 불안하지요. 렘넌트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온갖 계획을 세워도 사람의 계획을 숱하게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도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서 또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살아계신 증거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한 번만 보여줘도 될 것인데 40일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만져봐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체험케 하셨습니다. 왜요? 워낙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보여주시고 안 믿으니까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을 떠나고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체질이 우리 깊숙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왜요?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체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 숱하게 많이 들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한 번만 보여줘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믿지를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친히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데 이것은 40일 동안에 이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믿어질 때까지 거기에 초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40일 준비 캠프를 집중 준비 캠프를 마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나중에 정말로 말씀의 흐름과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분은 다 끝났구나, 아쉽다, 나 혼자라도 또 새로 시작해야지,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새로운 40일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요? 40일 한 번 해가지고 되면은 문제 없겠죠. 안 됐다니까요. 체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도 순간순간 까먹어버리고 그잖아요. 그렇게 올리라고 하는데 못 올려요. 왜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까먹어서,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우리 또 2019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면 12월 한 해 마무리까지 갑니다. 그 끝나면 바로 원단 메시지 나와야지. 그래서 안 되어지는 이 체질이 바뀔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40일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린 잘못된 것이 뿌리 뽑힐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영적인 지혜가 깨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도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 속에 뿌리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들었는데도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어진다. 이게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많은 증거를 보고도 영혼 속에 이 뿌리 내리고 확신이 오니까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생명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생명걸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생명걸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생명 살릴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에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유교절, 또 무교절, 침칠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수전절, 이런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근본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매일 감사하는 삶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 절기 중에 이 절기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절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왔다라고 해서 6월절, 이 구원과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어쩔 때는 외롭고 힘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힘든 인생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배경,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 뭔가를 놓치는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영적 상태가 불신자와 똑같으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약 잡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했습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천국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전도자였던 바울이 마지막 두란노 운동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석 달 동안 담대히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를 알면 지금도 응답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성삼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모든 흑암 권세를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만 잡아도 됩니다. 반드시 실패할 수 없는 나의 옛 틀을 깨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새 틀의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게 절대 여정을 가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서 완전히 승리한 사람들이 그 모여놓은 그 장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진짜로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배경을 누렸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배경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언약 잡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잡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능력 있는 다윗을 없애려고 자신이 오랫동안 왕해 먹으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것을 붙잡으면요 고생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 붙잡지 말고 진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이게 틀린 것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붙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 틀린 생각을 하게 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여러분들을 속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못 누리고 스스로 속고 눌려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과감하게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려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한마디로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허상 붙잡고 쫓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상 붙잡고 쫓아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은 절대 여정을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허상 붙잡고 살지 말고 허상 붙잡고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계속해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 자신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된 천국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랬습니다. 또 그래서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해야지 분별된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은요 육신적으로만 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말씀을 자기 스스로 분석하려고 하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혹여나 나에게 좀 걸림돌이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강단 말씀을 얼마나 듣고 얼마나 말씀을 묵상합니까? 한 주간이 지났는데도 내가 강단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놓쳤는데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응답은 오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강단 말씀을 내가 지금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고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데 내가 붙잡은 말씀이 없으면은 응답이 와도 놓친다니까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로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고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달라져요. 허상 잡지 말고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에 집중하는 것에서도 여러분이 그냥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 우리는 이 배경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이 절대 여정을 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예요. 11장 1절로 쭉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결론으로 딱 짓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절대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표현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지금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많고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가진 게 엄청난데도 항상 부족해요. 아마 죽을 때까지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 사울왕이 보십시오. 그 많은 것을 갖고도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정신이 돌아버렸다니까요. 귀신 들려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절대 여정을 가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려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해 놓고는 기다리라 그랬다니까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야 될 곳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산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처럼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한 단계를 더 뛰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고 시험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허상을 꿈꿀 때에는 거기에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허상을 붙잡고 꿈을 많이 꿉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항상 있을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 배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이미 노예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비전으로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양자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나라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단 한 개도 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렘넌트들이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언약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알고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이 막혀서 답답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나에게 여시는 시간표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온 것 같으면 내가 그렇게 허황되게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데 왔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서 감옥소에 갔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못이었는데 누명을 써서 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전부 다가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렘넌트들을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기성세대가 다 무너질 때 렘넌트를 일으켜서 살렸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세웠다니까요. 왜요? 세계복음화에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노예로 간 요셉을 왕 앞에 세웠습니다. 입양자인 모세를 왕 앞에 세웠다니까요. 사무엘과 다윗을 왕 앞에 세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세 청년과 다니엘과 에스더를 왕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이사 왕 앞에 세웠습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언약 여정, 절대 여정을 가는 저와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나는 늙었는데요. 나는 힘도 없는데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요. 헌금할 돈도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바꾸십시오.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옛 틀을 깨뜨려야 된다니까요. 기존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던 그 틀들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응답을 받을 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절대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나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내 모든 삶이 그 속에 있다.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응답도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 창세기 3장의 그 환경 속에서 영적 갈등을 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 최고의 배경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절에 보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의 말과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의 배경,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배경을 말합니다. 이 천국 배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발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는 굿, 걱정돼서 하는 굿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혹여나 지나다니면서 그런 거 있어요. 사주 카페, 타로점, 재미삼아서 한번 봐보자. 미래도 궁금한데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타로점들, 뭐 사주 카페 이런 게 대학 앞이며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아니 뭐 재밌으니까 한번 보지 뭐. 재미삼아도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재미삼아서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불안하니까 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운명에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천국 배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장차 시민권이 하늘에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은 땅의 것이 기준이 아니라 천국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라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배경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천국 배경의 신분과 또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천국 시민권자의 삶은 하늘에서 오신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축복을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세상 좋다라고 그 허상 그걸 막 따라다니면서 좋아했는데 이게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것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 선생 밑에서 배운 문화생입니다. 고향이요 이 문화의 도시 길기아 다소입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게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종로로 가면서 돈 하면서 그 돈 모으려고 살인도 사기도 별짓 다 하면서 모으는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돈을 움직이고 마음대로 내버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남을 죽이고 속이고 고생하면서 자리탐하는데 여러분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여정을 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고 나니까요. 야, 내가 너무 후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배설물을 따라다녔구나.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5세가 된 바울이 나는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나는 땅에서 말하는 그 상급 그런 거 필요 없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 뭡니까? 영원 구원이 영원 생명 살리는 일.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돈 걱정, 24시 건강 걱정, 24시 집 걱정 그게 아니라 24 전도, 24 말씀, 24 기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되느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체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병이 오고 어떤 염려가 오면은 다 그 습관이 뭡니까? 안 되고 낙심되는 그 습관들, 체질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어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면은 완전히 낙심하는 모드로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순간 떠오른다니까요. 거기에서 다 빠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한번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가 지금 이 절대 언약 속에 절대 여정을 가는 전도자가 맞다라고 하면은 진짜 언약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체험을 한 번도 못한다, 한 번도 못하고 내 인생을 마감한다,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우리 산업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인다는데 내가 이걸 체험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있는 학업 현장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 나를 속이는 모든 흑암저주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한 번도 이 신분과 이 권세를 안 누리니까 응답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 체험이 없고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에 온다, 그러면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예배 비밀을 모르니까 예배가 너무 힘들다니까요. 교회에 와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만 보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오고 세상 염려만 하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은 어려운 것도 틀린 것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말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호자의 응답과 보호자의 축복이 바로 너희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 같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여기에서 영원히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걸 제대로 봐버리면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이걸 제대로 봤다, 그럼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이걸 제대로 봤다, 인본주의 있을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봐버리면 여러분의 현장에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살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얻으면 이때부터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른 힘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축복이 이제는 세상 현장에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축복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교회에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제는 우리의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사람들이 자신이 가는 길이 그것이 행복한 길인지 불행한 길인지 이게 생명의 길인지 이게 멸망의 길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배경으로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제 창세기 3장의 불신 영혼들에게 답을 주고 살려야 될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여기에 방향을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준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은 올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의 가정에 지역 살릴 그 다락방할 수 있는 그 시간표와 그 날짜, 시간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확정 지으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만이 지역을 살릴 수 있어요. 그보다 먼저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 성도와 교회의 배경입니다. 항상 모든 것에 영원히 우리가 누릴 배경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배경을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이 절대 여정 속에서 이 배경을 누리고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오늘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참된 도전을 하게 하시고 참된 응답을 받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산업에 진짜 응답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